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신앙은 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미라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주님, 그 이미 오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아직은 뭐냐면 아직 재림하지 않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그 사이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 정탐꾼만 한번 갔다 왔을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아무도 번복할 수가 없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가 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아직 우리 손에 있진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취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모든 것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이 열리며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은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너네가 행진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전쟁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아직 내 손에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었느냐지. 잘못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붙들면 그건 역시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하고 누리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0절 말씀이죠.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조용히 가다가 일곱째 날 외치라 그러면 외치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너희 입술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어디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온갖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제대로 열면 복의 통로가 되는데 입술을 제대로 열지 못하면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했다가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긴다. 네 신앙 고백이 대단하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 닫힐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꾸짖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복받은 자가 되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대요? 거기에 임하든지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평안을 빌라고 선포한 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안을 말하면은 그 입이 평안과 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불신앙과 악한 말과 비판과 비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저주와 죽음을 몰고 들어오는 그런 출입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입술을 잘 관리해라.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엿새 동안 입 다물고 도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지막 날도 그렇게 돌다가 한 바퀴째 마지막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나서 소리 지르는 거 쉬웠겠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입을 다물어야 됐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신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것도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순종의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입술을 잘못 활용해서 그 복을 엎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복을 받으면 받았나 보다. 못 받으면 못 받은지, 이게 받을 복을 못 받았는지, 받을 은혜를 못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는데 내가 못 받으면 몰라요. 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 인생이 박복하고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다가 내가 내 입술로 그걸 엎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고 경성하고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영적인 기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만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더라.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되더라.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더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